2장 44절 말씀입니다. 구약 12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네, 우리 짧으니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왕들의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오늘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하고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하며 도리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말씀합니다. 과연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나라들의 흥왕과 패망을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어떤 왕도 나라의 흥왕을 원하지 패망을 원하는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아도 반드시 패망을 겪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어떤 사람들로 부름받은 사람들인지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은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로 표현한 말입니다. 본인은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세상의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가치를 그대로 붙든 채 그리스도를 붙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있습니다. 삶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는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의 찔림과 뜨거운 눈물이 올라옵니다. 여러분, 목사님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기사를 언급하면서 무엇이 비극인지 설명합니다. 여러분들께 짧게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지금 시작하여 일찍 은퇴하라. 여기 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밥과 페니는 각각 59세와 51세에 은퇴했습니다. 지금은 플로리다에 살고 있으며 크루즈 여행을 하고 소프트볼을 즐기며 조개 껍질을 수집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삶이 비극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어떤 사람들은 몇백만 달러를 들여서 이러한 삶을 동경하게끔 만든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교회에 다니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결코 방관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러한 세속적인 문화와 타협하며 자신을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는 적당히 헌신하거나 그냥 왔다 갔다만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는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는 헌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엄청 많은데도 교회를 청소할 사람이 없어서 청소할 인력을 사서 교회를 청소합니다. 또한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비전과 꿈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똑같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이게 꿈입니다. 그들은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을 가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니요, 그 생각은 여러분의 중심에 여전히 자기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고3 학생을 만나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는 바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 친구랑 같이 지원을 했는데 만약 한 명만 붙고 한 명은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이 고민이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이 학생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학생이 고민하고 있던 그 질문에 대한 답과는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요. 제가 조언을 해준 것은 어떤 가치를 따라 네가 직장을 선택하고 진로를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그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고 말씀하셨어. 직장을 선택할 때 모든 사람들이 가려고 하는 그 좋은 곳 가려고 하기보다 어려운 곳에 가서 섬기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절대로 어려운 곳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것. 여전히 삶의 진로 선택이 편한 곳, 좋은 곳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반드시 자기 희생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아까 밥과 페니와 같이 그 두 사람과 같이 일찍 은퇴해서 크루즈 여행하면서 소프트볼 즐기면서 조개 껍질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왜 비극인 걸까요? 그리스도인은 여가를 즐기면 안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더 분별할 수 있는 잣대는 거기에 자기 희생이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크루즈 여행과 소프트볼을 즐기고 조개 껍질을 줍는 데에는 자기 희생은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희생 없이 이런 넓은 길을 자꾸만 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이 점을 결코 간과할 수 없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야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영원한 것을 쫓는 삶에 대해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루비 얼라이어슨과 로라 에드워즈라고 하는 두 명의 여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위해 인생을 바쳤는데 그 한 가지는 바로 예수님을 병들고 가난한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돌보지 않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살다 죽었던 그들의 삶, 이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내용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는 것처럼 한 큰 신상을 본 것인데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스로 되어 있고 그 종아리는 쇠로 되어 있고 발은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는 그런 우상이었습니다. 그림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머리, 가슴과 두 팔,
배와 널쩍다리, 종아리와 발이 각기 다른 재료로 4개의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과연 이 환상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포함한 4시대를 말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입니다. 다니엘서 2장 3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뒤를 이어 두 번째부터 네 번째 왕이 일어날 것을 말합니다. 다니엘서 2장 39절부터 40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아멘. 모든 학자들이 이 첫 번째 왕이 느부갓네살이라는 견해에는 동의하는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왕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이견이 조금씩 있습니다. 데이비스는 네 왕을 느부갓네살, 아멜 마르둑, 그리고 네리글리사로스, 나보니두스를 가리킨다고 하였습니다. 이 왕들은 모두 신바벨론의 통치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이 네 왕을 다니엘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느부갓네살, 벨사살, 메대 사람 다리오, 바사 사람 고레스 등으로 규정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 가면은 이것이 확장이 되어서 왕이 아닌 나라로 나타나는데 이 네 나라는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마케도니아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해에 반대하여 네 번째 왕국을 로마 제국으로 규정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이처럼 정확하게 이 환상이 어떤 왕을 가리키는지 또 어떤 나라를 가리키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이 네 왕은 세상 권력을 가리키며 이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니스트 루카스는 한편으로 보면 다니엘서 2장은 그저 한 유대인 포로가 바벨론 모든 현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부와 권세를 상으로 얻는 일종의 궁중 갈등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고 바르게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 2장의 핵심이 무엇인지 47절에 요약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요, 바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오 은밀한 것들을 계시하신다고 고백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세계의 패권을 잡았지만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리 권력을 갖고 있어도 나라의 왕이 되고 세계의 패권을 잡아도 이것을 모르면 결국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결국 망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서는 느부갓네살이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주어진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 능력은 느부갓네살 왕 그가 자기 혼자 얻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인간 통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과정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십니다. 역사는 인간의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영원하여
망하지 않을 나라를 세우실 때 그 절정에 이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 프란시스 셰퍼가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을 보면은 서구 사상과 문화의 부흥과 쇠퇴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본 것은요, 이 부흥과 쇠퇴라고 하는 점입니다. 모든 역사의 패턴이 그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가 책에서 고대 로마, 중세, 르네상스, 종교개혁, 계몽주의, 근대, 현대 시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몰락에 대해서 야만족의 침입과 같은 외적인 힘 때문에 몰락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요. 로마의 몰락은 내적으로 견고한 기반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며 야만족은 다만 그 붕괴를 결정지었을 따름이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는 인과관계로 흥망과 성쇠를 설명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설명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쇠퇴의 원인을 찾아내어서 망하지 않도록 하려 함이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접근한다면 아까 어니스트 루카스가 지적했던 것처럼 다니엘서 2장을 그저 한 유대인 포로가 바벨론 모든 현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을 거둠으로써 부와 권세를 상으로 얻는 일종의 궁중 갈등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핵심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느부갓네살이 가진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이며 어떤 인간 통치자가 역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의 과정을 궁극적으로 지배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시대가 많은 발전을 했지만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설령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매번 같은 뉴스가 반복되는 것을 봅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문제는 끊임없이 생길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분명 인간의 힘으로, 여러분의 힘으로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들일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국가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의 문제 등등 모든 인간이 겪는 이 문제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원인과 결과를 찾아내어 영원한 나라를 스스로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인간이 세운 것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직장도,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목숨도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돌도 씹어 먹을 것 같은 건강한 사람들도 나이가 먹어 들어가면서 육신이 점점 노화되고 건강도 약화됩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지키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이 세운 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원한 것들이 나옵니다. 먼저 율법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레위기 17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염소에게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말합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사야 40장 2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합니다. 전도서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아직 더 많이 남아있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신은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당신이 세우려는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으십니까? 정말 그 꿈을 꾸고 있다면 그것이 말이 아니라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믿는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에콰도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던 선교사의 죽음을 듣고 당시 라이프지에서는 이 선교사의 죽음을 다루면서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이프지에서 비판한 말이 매우 합리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영원한 것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짐 엘리엇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그는 젊은 나이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보다도 어린 나이에 기도를 했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 계피에 불을 붙여 주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것은 주의 것이니이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여. 또한 찰스 스터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심오한 목적을 내게 주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당신 말씀 품도록 어떤 풍파가 와도 신실하고 진실하게 하소서. 하루하루 일상에서 당신만 기쁘시게 하도록 오직 한 번뿐인 인생 속히 지나가리라.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한 일만이 영원하리라. 내용이 더 길게 있는데요. 많이 들어본 구절이죠. 여기 이렇게 본당에 걸려있는 내용입니다. 이 말을 했던 찰스 스터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처음에 이 찰스 스터드는요, 부와 권세, 명예 모두를 갖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당시 상류 사회에서 누리는 모든 안락함을 누리고 맛보고 성장했습니다. 그는 크리켓이라고 하는 운동에 빠져들었고 거기서 뛰어난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그는 대학 내에서 최고 인기 스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화려한 명성과는 대조적으로 스터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의 신앙생활은 무기력했고 가끔 성경 공부 모임에는 참석했으나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이런 그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의 둘째 형이 심각한 병에 걸려 죽음의 문턱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스터드는 병원의 문 안 갔다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쾌락 그리고 부가 병으로 죽어가는 형에게 무슨 가치가 있단 말인가? 나 역시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극적으로 형의 건강이 회복되자마자 스터디는 무디의 캠퍼스 집회에 참석하여 설교를 듣게 되고 구원의 회복을 다시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한 마음에서 완전히 돌이켜서 복음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스터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25세의 나이에 중국 오지 선교사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인도 선교사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프리카 선교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만약 우리도 영원한 것, 즉 그리스도를 위한 일만이 진정 가치 있고 영원한 것임을 안다면 그것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부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립니다. 당신이 지금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것임을 믿으십니까? 모든 역사는 당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배하심을 믿으십니까?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합리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